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김성수 교수님이 기독교는 환대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서로 역시 환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제일 환대하기 어렵죠. 내 배우자, 자녀, 부모 먼저 환대하자라고 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환대를 해줘도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기꺼이 품고 환대하자. 우리 빛소금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고 배제하지 말고 모두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대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있습니다. 마귀를 환대하면 잡아먹힙니다. 경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하지만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고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마귀다, 마귀인 것 같다라고 촉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적 비상벨이 울릴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다,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질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단이야, 너는 정통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유명한 것,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하면 약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빼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교회를 아예 통째로 접수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하는 안내를 붙일 정도로 피해를 당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말이 비슷한 겁니다. 너 이단이지, 너 신천지지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후에 갈등이 계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가 정복한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어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점령한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와서 또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민족이 함께 섞이게 되었고요. 결혼을 통해서 혼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혼혈이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혼합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저들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말은 차별과 정죄 그리고 무시의 말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고 둘러서 다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셨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말을 덧붙이는데요. 귀신이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정상 아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예수님을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까지 공격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는 도무지 말로 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막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할 때 보면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을 때는 비교적 점잖게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밀리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거칠어집니다. 헐뜯고 공격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막말까지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 막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막말을 한 분은 누굴까요? 먼저 막말을 해서 이들을 자극한 분은 누굴까요? 제가 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시죠.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며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들은 마귀의 자제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귀 자식들아, 혹은 마귀 새끼들아 라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데 너희가 딱 그 모양이지 않느냐? 왜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아니 마귀 새끼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이고 거친 말을 넘어서 이 말은 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웃기만 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친절하게 대하셨다, 부드럽게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욕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도 내시고 욕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만 모아서 욕쟁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예수님이 욕을 달고 다니는 욕쟁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나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곧 마귀 자식, 마귀 새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욕에서 많이 듣는 욕이죠. 무슨 새끼, 비슷한 욕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분노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향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냥 부드럽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말씀도 하셨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노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거짓을 깨트리고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욕하셨다고 우리도 욕을 해도 되는 건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럼 우리도 막 화를 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산상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욕하는 것을 엄하게 금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화도 내시고 욕도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기분이 나쁠 때,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분노는 성경이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분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질 때, 진리가 짓밟힐 때, 약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받을 때 그걸 보고도 마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옳은 것인가? 그때 침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죄를 향해서는 분명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불의한 독재자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광란의 운전자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할 때는 그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악한 권세에 저항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일제강점기로 민족이 고통을 받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불의에 맞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진리를 왜곡할 때 예수님은 참아야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점잖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외쳤습니다. 절박함에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욕을 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거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어떻습니까? 욕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하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때에는 화가 나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는 원래 세상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분노가 생겨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멀어질 때 그것을 향해 아파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현장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마루에 앉아서 열광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들어보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처음에 지난번 제가 했던 마귀 설교와 잘 어울리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이 와! 하면서 장풍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손을 다른 쪽으로 쭉 뻗어서 장풍을 날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지랄한다 라는 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왜 분노했을까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방식으로 신앙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손을 뻗으면서 자신이 성령을 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이 쏘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슨 공을 던지고 공을 받고 그걸 받으면 또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난 것처럼, 체험을 한 것처럼,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넘어뜨리려면 씨름을 배워야지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현장을 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가 생길 때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많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 봐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함, 분노, 답답함, 두려움, 원망,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풀어야지 우리에게 마음에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그 말을 다 뱉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너무 꾸미고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불쌍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올라와서 누구 막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안 되고,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들도 예수님께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받아서 하신 걸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였습니다. 49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5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특징,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또 하나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합니까? 내 이익이 침해될 때입니까? 내 기분이 상할 때입니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 때입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합니까? 자녀의 성적이 조금만 오르면 기뻐하고 조금만 떨어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입시와 진로를 놓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말씀에 멀어져 가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하기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진리가 무너질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아파하고 분노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반응을 합니까? 최근에 내가 분노했던 일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내 감정, 나의 자존심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언제입니까? 자녀의 건강, 자녀의 학업, 자녀의 진로를 놓고서는 우리가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화가 나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있지만 정말 내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어 달립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